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건강함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뿌려짐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9구역 이 시간
네,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구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네. 네, 사실은 우리 정영아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스탠스 시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기에 딱 이렇게 시술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오늘 이제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은퇴할 때까지는 다 건강하게 있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25년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있으셔야 돼요. 네. 저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죠. 뭐 100세 시대인데 뭐 그 정도는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3페이지에 있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이 피곤함과 또 이 배고픔을 참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 정말 주일날 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또 예배 가운데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정말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둘째 주고 그 다음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11월은 정말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세워가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할 건데 우리가 정말 내가 감사한 거 100가지 적어보기. 그래서 감사한 거 뭐가 감사한지를 적어보면 여러분 100가지 쉬워요. 엄청 쉬워요. 적어보면 쉬워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찾으면 정말 많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 속에서 또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또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에서 내가 떨어졌어. 또 어떤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왜 거기에 떨어졌지? 왜 안 됐지? 라고 우리는 거기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왜 안 된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바꾸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우리의 조건들을 다 찾아보면 그것은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떠나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은 예외적으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 간의 그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시 전체의 내용을 이 요약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모든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저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데 서로 간에 그 신뢰가 없고 상대방의 말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거의 모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천에 처해서 배고픔에 처해받기도 했고요. 또 풍부에 처해 배부름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배운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비천에 처해보기도 하고 또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이론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장사도 안 되고요 뭐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며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환난 가운데 기도로 나타나는 신뢰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뿐만 아니고 어떠한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죠. 그래서 왕의 그 조서가 내려지게 됐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죽을 위험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사자굴에 넣었죠. 왕은 정말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고 그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봤더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내 옆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돼요.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위기, 어려움, 결정,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좁은 나의 그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잘 될 때보다 고난 받을 때가 오히려 더 기도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 고난 받을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이 들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믿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고 또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이고 내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더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라고 명령한 후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요구를 연결시키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 마음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요 정말 그 사업에 같이 실패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찾고 기도해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좌절된 상황에서 절망하고요 그 좌절된 상황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요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만 쓴다고요? 배추 셀 때만, 김장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찾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랑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예배자의 의무와 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다 등 돌려요. 혹시나 나한테 뭐 주라고 할까봐, 나한테 뭐 빌리러 올까봐 다 눈을 돌려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아야 하건만 때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힘이 되셔서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참고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완도중앙교회에서 학원 복음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부장 및 교사분들께서는 급하신 일이 없으면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정량화 권사님 잘 회복해서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금진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한 번 더.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멀리서 주의 복음 들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